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눈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고 환경을 바라보았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눈이 주는 정보를 듣고 마치 정탐꾼의 아버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요동이 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요동이 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물의 능력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을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안전히 성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류가 쓰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스스로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왕성을 걷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되고 행복한 6개월을 보내고 새로운 7월을 맞이하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시간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행복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자 김진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매주 꿀같은 복된 말씀을 주셨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인 제자비전교회를 지켜주셨고 주일 학교를 허락하여 성장하게 해주셨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하셨고 영혼과 육체의 구원을 주셨고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셨고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의 손을 잡아주셨고 입을 것, 거할 곳,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셨고 지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셨고 행복한 일터를 주셨고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좋지 않은 건강 덕분에 자녀 덕분에 부족함 덕분에 갈등 덕분에 사고 덕분에 더욱 기도하게 하셨고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좋아 언제 어디서나 전도하게 하셨고 먹고 마실 수 있었고 앉을 수 있었고 숨 쉴 수 있었고 걸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고 맛을 알 수 있게 하셨고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셨고 할 일들을 주셨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셨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셨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밖에 무수히 많은 은혜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한 지난 6개월이었습니다. 이제 2024년 하반기 6개월 동안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인색한 저희들이었지만 이미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죽음에 이르는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죄를 버타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고 꿀같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의 소리와 상황의 옥토가 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옥토가 되게 하여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쉼을 주옵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리라 믿으며 저희의 왕과 주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130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께서, 한 절은 남성 성도님,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속국에게 인두세를 거두었습니다. 인두세는 말 그대로 사람의 머리 숫자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해당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인두세는 백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가져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해야 한다. 이 사실에 반감을 일으켰고, 반감을 넘어서서 적대감을 품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 인두세였습니다. 민족의 문제였고 민족의 아픔의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는 이런 의도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을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흠집을 내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뭐라는 거예요? 친 로마파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친 로마파가 되어져서 야, 저 사람은 매국노다 라고 단죄할 그 제목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편을 들어서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하면 로마에 고발을 하여서 저 사람은 로마 정부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함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말문이 막혔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지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고 서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얼핏 당연한 말씀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두세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이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 어느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더 나아가서 가이사의 것,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군소리 말고 인두세를 로마에 내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금이나 11조나 제물이나 성전세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의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의 것에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에 대한 이 갈등과 이 고민의 문제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과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명확하게 답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라는 이 표현은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기 때문에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타당성과 이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오게 되어지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솔직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헌금에 대한 부담감이 왜 오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그 이동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내 것이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주려고 하면 자식이 마음이 어려운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많은 노조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노조 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장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분노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때가 빠지게 자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한 것들을 누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와 원망의 마음들을 가지고 분신 자살하기도 하고 공권력에 대항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의 것은 너가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하면 얼마나 명확한 답변입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러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은 내가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내 것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의식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항상 존재했던 것은 내 것과 우리의 것, 나 중심의 개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깝고 좋은 것은 내 것이었고 우리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들어와서 내 것과 아까운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느꼈던 존재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 것에 대한 존재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것을 뺏어가는 로마의 존재감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로마로부터 내 것을 되찾아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은 세 번째 순위였습니다. 그렇게 내 것을 누구에게 바쳐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서민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면서도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바치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어느 그분은 국가에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겨요. 그래서 세금 문제 때문에 뭘 하느냐? 국적을 바꿔버려요. 국적을 바꿔버리는 이유는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세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에 어떤 생각으로 내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국가가 빼앗아가네. 칼 안 든 도적놈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것이라는 개념을 빼버리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언급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내 것의 존재감의 관계에서 가이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것이 첫 번째 존재감의 대상이었고 내 것을 늘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두 번째 존재감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가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은 세 번째로 밀려가 버린 것입니다. 굳이 말하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주로 국가에서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뭘 하게 되어집니까? 동원령을 내립니다. 영화 가운데서 범죄자와 추격을 하다가 경찰관이 차를 잡지 못할 때에는 경찰 배지를 내면서 그 차주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이 차는 지금 국가에서 안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차주는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그 경찰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원령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의 남편들은 동원령을 받아서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국가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동원령이 떨어지면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것이 되어지고 국가의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을 언급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도록 결정을 한 거요, 허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것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도 로마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들이 식민지에 있다는 이것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권 주관자로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특이한 역설은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온전히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뭐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절대로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 식민지 안에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을 완전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 로마를 향하여서 극한의 반대 세력을 형성하는 이 이유, 이것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어지면 알라 신을 섬겨요. 그들의 신의 하나님이 알라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그들의 땅을 지배하는 이 상황과 분리당하는 이 상황을 그들은 극한
극한의 대립을 칼날을 세우면서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뜻들을 왜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위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주님 안 돼요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 라는 이 단어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맞지 않느냐?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 돼요 라는 것은, 안 돼요 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모습은 주님 안 돼요,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 돼요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주권에 대해서는 아예 고백도 안 하고 인정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에 반기를 들고 극한의 테러를 자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들만 있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것과 내 자신과 내 신앙과 내 믿음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변수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감으로 자리를 2번째로 잡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의 그 문제가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 느낌보다도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순위가 3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된 순위, 이게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의 반감을 품은 것은 신앙이 좋은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대적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이 로마에 대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의 존재감이 첫 번째 삼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그 소유와 내 자존심과 내 것에 대한 이것이 1순위가 되어진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을 원수로 여기고 적대시 여기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신앙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남편은 왜 다른 남편처럼 저러지 못할까? 내 부모는, 내 자식은 왜 저럴까?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배우자의 문제들, 자신의 문제들을,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들을 기도로 내어놓고 바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의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우자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이렇게 나에게 주셨기에 배우자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배우자가 그렇게 믿고 못난 자식이 그렇게 미운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 것이 첫 번째가 되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상황 앞에 내 것과 내 중심과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한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빌라도의 존재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살릴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나에게 이야기해라.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사람의 목숨은 네가 빌라도이기 때문에 판단을 통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빌라도의 그 협박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와 희락과 평강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지게 되어지는 것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당당함입니다. 당당함. 사모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알바를 하는 그곳에 사람이 필요해서 몇 사람을 초청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처음 온 사람이 과자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를 붙이니까 이렇게 허접하고 이렇게 허들의 일들은 자기들 수준에는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정도 어떤 레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들의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필을 그곳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고.
그런데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병원 2개를 가지고 있는 병원장도 있고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알바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냥 조금 뭔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허들의 일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막 우쭐거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스티커를 붙여도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진 옷을 입어도 당당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희락과 평강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뭘까? 내 자식, 내 소유, 내 돈, 이것은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뺏는 대상이 나올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이사입니다. 내 행복을 망가뜨리고 내 계획을 망가뜨리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게 가이사일 거예요. 끊임없이 가이사라는 우리에게 인두스를 내라,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왜 인정 안 하셨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인정 못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은 답변합니다.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여건이 내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심을 또 건강으로 받아들이고, 병들게 하시면 병든 것을 받아들이고,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낮은 자리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질하면 모질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12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네.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막 가다듬고 희망정케 가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만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어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오늘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가이사라는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뺏어가고 소유를 뺏어가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대상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가이사라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가이사라가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인정하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손을 안 댄 것은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야, 너 저 가라, 심부름 시킬 때에 기름을 부어서 보내는 것처럼 보낸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 맞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사울아, 가서 다윗을 죽이라. 나는 그 임무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할까?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할까? 제거하지 않았어요.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의 일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일부러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니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312장 2절 3절입니다.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며 그 은혜 놓으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하나님, 오늘도 설레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평강과 의와 희락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아버지 가이사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일부고 연장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것은 넘느니라, 너희 것은 넘느니라. 아버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권속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에 붙잡혀 있고 내 것이 너무 소중하고 내 것이 되어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들이 어찌 보면 적대감으로 어떤 때는 손떨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순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눈이 열리면 가이사의 것도 눈이 열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제삼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같이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최장하면 나을지어다.
호흡기 질환은 치유될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저울증, 부인불면증, 허리 디스크, 근육통, 신경계통, 발다리, 하나님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근육통이 풀어질지어다. 신경통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덧서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설리라 내 기쁨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는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작정금으로 일천번제로 건축금으로 주정금으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담대함으로 아버지 세상을 맞이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 맥축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뒤에 헌금 봉투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공사가 하나씩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공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밑에 있는 테라스가 벌써 우리가 한 8년이 됐네요. 8년이 되다 보니까 썩은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훼손된 부분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리프트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리프트 올라갈 수 있도록 이 테라스를 짱짱하게 진짜 튼튼하게 다 수리하고 손보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집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테라스 손보는 것보다도 다시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할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어떤 기계가 올라가도 튼튼하게 견딜 수 있도록 다 짱짱하게 다 만들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외벽 공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종탑 위에 있는 부분을 뜯어내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지금 정확하게 너무 적절하게 공사 잘 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놔두면 썩어서 크게 돈이 들어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너무 공사를 시기를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다.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야, 이거 너 좀 해. 하나님이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초대하신 목사님은 제자들 교회 진왕영 목사님이신데 우리 남부산 남로의 노회장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뿐만, 여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배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인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심이 가해사의 것을 가해사에게 드려야 하느냐라는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분노와 절망 속에 아버지 물을 때에 우리 주님은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확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